자, 우리 사무엘상 13장 16절로 23절의 단락을 이제 여기에 집어넣어 놓으면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19절에 이스라엘에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대장장이가 없단 말은 전쟁 무기를 생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백성 중 어느 누구의 손에도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군인은 군인인데 전쟁 무기가 없는 거죠. 전쟁 무기가 블레셋보다도 훨씬 약한 거야. 무기가 비교가 안 되는 거라. 전쟁이 벌어지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쪽은 말이야 창과 칼을 들고 화살을 들었는데 이쪽은 창이나 칼이나 무기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무기가 왜 없느냐? 그러니까 간주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19절에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 대장장이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사사기 5장 8절을 갑자기 예를 들어버립니다. 이 간주에 보면은 주석을 써놨어요. 그럼 사사기 5장 8절에는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선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 안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안에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하고 말함으로써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에 4만 명 가량의 군인이 있었지만은 방패나 창을 들 수가 없는, 그죠? 무기가 없는, 그죠? 싸울 힘이 없는 이와 같은 군인뿐이었다. 또 아이를 보게 되면 여기에 신명기 32장 17절과 18절의 간주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다른 신들, 우상을 선택하는 순간, 신명기 32장 17절과 18절 우상을 선택하는 순간, 사사기 5장 8절에서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이스라엘 성문 안에 4만 명가량의 군인이 있었지만은 방패나 창을 들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바로 칼이나 창이 없는 대장장이가 없어서 영적인 무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 속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기에는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요약하게 되면은 바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이 바로 불법으로 희생물을 드려버립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첫 번째로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첫 번째로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 1. 우상의 영이 흐른다. 적어놓으면 요약해놓으면 됩니다. 다른, 아무데나 적어놓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적어놓으면 됩니다. 첫 번째 달라고 적어놓으면 됩니다. 1. 우상의 영이 흐른다. 자, 우상의 영이 흐르면 2. 예배에 실패한다. 자, 예배에 실패한다는 말은 신명기 32장 20절로 21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이 숨겨진다 했어. 주님의 얼굴이 숨겨진다. 신명기 3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네? 신명기 32장 20절로 21절 특별히 뭡니까? 얼굴이 숨겨지는 거죠. 20절로 21절 얼굴 숨겨집니다. 얼굴 숨겨진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자, 사울 왕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가 예배를 멸시하여 주님의 얼굴을 뵙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대장장이가 없어져 가지고 무기 생산이 안 된다. 신무기가 대장장이가 없어가지고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신무기 개발에 실패한다. 신무기 개발에 실패해요. 자, 신무기 개발에 실패하게 되니까 네 번째로 뭐가 됩니까? 군인들이 말입니다. 군인 4만 명이 있어도 네 번째로 뭡니까? 군인들이 무기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무기가 없으면 전쟁하면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자, 영적으로 심각한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물론 현실 세계에서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현실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거 심각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자, 어떤 지도자 속에 우상이 들고 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얼굴을 잘 뵙지도 못해. 예배를 몇 시에 예배를 등한시 넣겨. 예배라는 거 있고 뭐 시간 정해놓고 행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배의 본질은 주님 얼굴을 뵙는 게 예배잖아. 그죠? 물론 행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을 뵈면 더 좋지만은, 때로는 행식적인 행식을 파괴하더라도 일단 예배의 본질은 주님 얼굴을 뵙는 거니까, 뭐 찬양을 1시간 드려도 예배 끝난 거야. 왜? 주님 얼굴 뵈면 된 거야. 기도 1시간 해도 얼굴 뵈면 예배 드린 거야. 그죠?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훈련이 되기 때문에, 훈련 때문에 그래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얼굴을 뵈야 되는데 아무튼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해. 자,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영적인 무기가 공급이 안 되네. 자, 영적인 무기가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니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항상 뭡니까? 두드려 맞고 잡아먹히고 마귀에 뺨 맞고 마귀한테 막 상처당하고 항상 시험 들고 항상 말입니다. 돈 다 뺏기고 마귀한테 항상 뭐 하는 겁니까? 건강 다 뺏기고 영적인 거 다 뺏기고, 마귀가 공격이 오면 끌려다니고 속수무책으로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패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야 공격이 오면 맞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길 가능성이 있지만 무기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6절로 23절을 여기에 딱 배치했죠.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기에다 배치했는지 너무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뵈면은 만군의 주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무기를 주신다. 영적인 무기를 주신다. 영적인 무기를 주시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또 영적인 사역도 주신다. 영적인 사역.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지금 터치하죠. 바로 누구의 믿음으로? 혈류병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우리도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말씀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지만 눈으로 말씀을 만지면서 눈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자, 눈으로 터치하다 보니까 오늘 아주 신기한 말씀들이 기름 부음으로 열리고 있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성경 읽다 보니까 눈으로 터치하다 보니까, 말씀을 눈으로 터치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계시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야. 눈을 통해서 영감이 풍성해지죠.